노동의 질이 떨어지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얻는 것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동하는 자세, 노동의 질을 고치지 않으면 매우 고난을 겪기 쉽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근무 중에 담배 핍니다. 요즘은 또 담배를 아무데나 못 피니까 그 금연구역을 이제 피해 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담배 필 데가 별로 없으면 어쨌든 담배를 피러 다니고요. 또 잡담하죠. 커피 한잔 하죠. 회의 시간 길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일은 많이 하는데 결과는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고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부모들은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 보면 대견하잖아요. 저놈이 책을 펴고 공부하는구나. 근데 지금 아이가 지금 제대로 공부하는지는 재고해 봐야 돼요. 책을 펴고 있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 붙들고 있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지금 책이 잘 들어오는지,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결과는 시원찮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애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성적이 나오거든요.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그거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놀 때 놀더라도 딱 집중을 해서 방법을 찾아가니까 원하는 성적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출근하고 그냥 사업장 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공부해야 되고 좀 더 방법을 찾아서 집중해야만 노동한 대가 이상으로 결과를 얻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서 힘쓰라는 말,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에 이제 우리가 삶의 지침을 좀 삼아야 되겠고요. 힘쓰라는 말은 뭘까? 일할 때 힘을 쓰라. 힘써 일한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힘써라는 말 속에는 노동의 질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써 일하기 때문에 노동의 질이 올라가고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결과를 위해서는 힘쓰라는 말 속에는 계속 실험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이런 헌신이 포함되는 말이 힘쓰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도 이제 신학을 꿈꾸다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감동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하면서 신학교를 3년 동안 보내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참 추억 같은 일이죠. 벌써 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참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인문학 책도 많이 읽고 철학책도 많이 읽고 성경과 관련된 학문들을 많이 나름대로 읽으면서 도서관에서 많이 머물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배운 것입니다만은 목사들 사이에 대화하는 회자가 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가 되려면 샘을 파야 된다. 깊은 샘을 파라는 거예요. 깊은 샘을 파야 샘이 끊임없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목사는 평생 설교해야 되는데 1년에 1000번도 더 합니다. 이거는 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매번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신학교 때부터 깊은 샘을 파서 평생 퍼먹어도 마르지 않는 샘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 샘이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 신학과 관련된 인접 과학들을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사회학이든 많이 공부를 해야 이제 샘을 파는 거거든요. 제 나름대로 3년 동안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샘을 판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 주일날만 되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요 설교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그래서 자꾸 이제 남의 설교를 엿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보면 저걸 따오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설교가 안 되니까 설교를 따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따올 때 설교할 때 시작하면서 탁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설교 다 한 다음에 탁 이렇게 하고. 뭔지 아시겠죠? 이건 제 설교가 아니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인들 우연히 이렇게 그런 잡지책을 보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 비슷한데 보니까
완전히 베낀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따지러 갔더니 설교를 자세히 보시라고 탁 앞에 흔들고 뒤에 흔들지 않았냐고. 나는 분명히 인용했다. 내 거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충분히 샘을 파두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신학 시절에 충분히 나름대로 샘을 파면서 고생을 하며 힘썼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고 그러죠.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참 책을 열심히 씨름하며 샘을 파둔 것이 참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매번 오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힘쓰라는 말 속에 힘을 쓸 때 진정한 계시가 오고 깨달음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엿새 동안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힘쓰라는 말, 힘써 엿새를 살아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힘써라는 말에 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거기 성경에 손을 얹잖아요. 대법원장이니까 이제 성경에 놓고 손을 얹고 이제 선서라는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펴서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6장 6절 7절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펴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이 말씀에 따라서 대통령 직무를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겠다는 말씀인데 그 클린턴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에 함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린턴이 직무 중에 여성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전 세계에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끝마무리가 부끄러운 이제 일이 있었잖아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대로 심은 대로 직무기간에 육체를 심으니까 육체대로 불명예를 거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오늘 두 번째 엿새 동안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모든 일이라는 말 속에는 두루두루란 말이 포함되고요. 사람이 집에서는 이제 남편 역할도 있고 밖에 나가면 또 직분자 일, 자기 일도 있고 교회에 오면 교회 일이 또 있잖아요. 사람은 삼중사중의 일이 있는데 엿새 동안에 치우치지 말고 집안일이면 집안일, 교회 일이면 교회 일, 직장일이면 직장일을 두루두루 모두 잘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젊어서부터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힘써 그리고 모든 일을 두루 잘해야 되는데 사람은 젊어서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중년과 노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힘써 살았는데 모든 일을 두루두루 했는데 삶의 질이 낮을 수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늘 마음의 명심을 삼고 기초를 삼아서 공부를 하던 장사를 하던 살림을 하던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두루두루 잘하고 있는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삶의 자세가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제 실마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말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월요일이 시작될 때 또 한 주간이 시작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목표를 잘 정해야 돼.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힘쓸 것인가, 또 무슨 일들을 두루두루 잘해야 되는가를 잘 정해놓고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저는 가능하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가고 있는 5일제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금요일까지만 하고 직장일과 사업장도 금요일까지만 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오늘 저녁과 내일 온 하루와 모레 온 하루는 쉬는 거예요. 안식의 복을 누려야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부득이한 경우에 오늘 일이 마감이 안 되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6일까지만 이제 연장을 하고 7째 되는 날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금요일 해가 지면 한 주간을 돌아오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한 가지는 나는 내가 정한 목표를 다해 힘썼는가?
아까 그냥 간증했잖아요. 힘 썼는가 질문해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안식일 지킬 자격이 없다고 봐야 돼요. 힘쓰고 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두루두루 균형 있게 잘했는가. 공부만 잘해도 안 되고요. 주의 일도 잘해야 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균형 잡히게 잘했는가도 늘 질문하면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목사님 말씀은 다 맞는데 경기도 어렵고 열심히 하지만 결과도 시원찮고 뾰족한 수가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참 이 말씀 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세요. 오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고 두루두루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안식기가 어렵다는 형편이 될 때 어떡하란 말인가 할 때 여기에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차원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우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차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데, 자, 오늘 은혜의 차원을 오늘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가 명령이죠. 지켜주세요가 아니에요. 군대식으로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아니 하나님이 뭔데 명령을 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가 4계명 지키라 명령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서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다. 유대인이라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 하나님 조상들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내셨지.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4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즐거이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은혜의 차원을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닌 거예요. 논밭에 허수아비 세워놓잖아요. 요즘은 새들이 영리해졌는지 허수아비 앞에 안 씁니다. 허수아비 무서워 도망가라고 만드는 이놈들이 허수아비에 앉아가지고요. 허수아비랑 대화합니다. 웃기고 있네. 쫓아봐. 안 쫓거든요. 농부의 고민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 같은 이제 이게 허수아비를 만들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롭고 그냥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거기 보세요. 강한 손과 편팔로 밑줄 그시고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은 뭔가? 하나님의 편팔은 뭔가? 보통 이 손은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내 주먹만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 손을 움켜쥐면 주먹이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를 꺾잖아요. 바로의 그 천하를 호령했던 바로의 힘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원펀치에 바로가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편팔도 나오죠. 저도 옛날 우리 애들 어릴 때 아빠가 힘이 좀 과시하려고 매달려 보라고. 그럼 애들이 여기 매달리거든요. 근데 하면서 발동 좀 보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펴신팔은 우리가 다 매달려도 끄떡없는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팔은 쉼을 상징하고요. 사랑하는 사람 품어주는 거기도 하고 애들 품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 품어주면서 쉼을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 이야기에 보면 바로가 간단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모세가 갔을 때요 웃긴다고 그랬거든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였어요. 이 바로는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결국은
언제 꺾이냐면은 바로의 장남이 죽었을 때, 장자의 재앙으로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바로도 흔들리더라고요. 자식이 무서워요. 여러분도 자식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가 장남 때문에 흔들려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쫓아내듯이 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가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살고 힘써 살지만 그 바로라는 존재가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억압하면서 기죽이니까 눈치 봐야 되고 기도 못 피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바로를 꺾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면서 이제 안식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정말 진작 읽어보면은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옛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성령의 도움 받아서 출애굽기와 이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정말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포교회를 섬기시면서 허수아비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던 인생이, 해도 안 되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계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시키지 말라고 그래도 안식일을 사모하고 앞장서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삶의 바로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 보내주는 내 삶의 모세는 누구인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바로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모세를 주셔서 저를 돕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형편이 되면 오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형편이 돼도 안 옵니다. 형편 좋아도 안 오고 형편이 안 돼도 안 오고, 형편 돼서 교회에 와도 그렇다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진짜 기독교인이지, 형편되어 교회에 나왔다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엿새 동안 힘써 살고 모든 일을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시원치 않고 답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해야 이 4계명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허수아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삶의 현장으로 사자를 보내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뭔가를 만들면서 안식일 더 잘 지키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월급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일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기본급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악한 세상입니다. 기본급은 줘야 되는데 기본급도 없는 직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임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온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전 이 하나님이 좋아요. 이 하나님이 게으르게 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힘써 살았지만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네가 일부러 일 안 하지 않은 게 아니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금을 줍니다. 적게 일해도 충분히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진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한 만큼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강한 소리 하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강력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이 막 베테랑일지라도 어찌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데 친구들은 공부하잖아요. 복학생 토플 공부합니다. 그러면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당장 그래 보여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안식을 잘 누리는 사람이 노동의 질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2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1시간 공부하는 더 잘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을 잘 지킨 사람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삶의 질이 달라요.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의욕도 넘치고 자세가 준비되어 있고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더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한 주간 동안에 뜻밖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와서 명함을 주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뜻밖의 결과를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인데 어떤 애는 무리해서 원서를 냈는데 그 과가 미달이 된 거예요. 서울대인데. 그래서 미달로 서울대 가는 게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바람 났어요. 참 인생이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뭐 서울대 가는 게 대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일하시게 되면 전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경험하기도 하고 뜻밖의 지인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4계명에 목숨 걸겠다고. 할렐루야. 저는 가포교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어떻게 쉬어야 될 것인지 14절에 보시면은요 모두 쉬라는 거예요. 모두. 아들, 딸도 쉬고 여기 이제 종으로 되어 있는데 종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고용하거나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들 쉬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안식일은 나만 잘 쉬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가족들, 직원들까지 다 쉬게 해야 4계명을 잘 지킨 거예요. 어떤 회사 임원 집사님은 자기는 교회 나오고 직원들 일 시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직원들 욕합니다. 자기만 쉰다고. 다 쉬게 해야 돼요. 짐승도 쉬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엄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1000년 넘게 안식을 지켜온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안식일에 대한 너무너무나 많은 전통과 책들과 경험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유대교를 제껴놨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는데 이걸 공부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안식일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에요. 공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 하게 하고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참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직업, 모든 공부는요 그 뒤에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돈 버는 욕심,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일과 학업 뒤에 있는 그 탐심, 그 죄의 정욕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일곱째만이라도 중단시키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다 그러고요. 다 교회를 위한다 그러는데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심 속에는 정욕과 욕심과 죄악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돈이 잘 벌리거든요. 공부 잘하거든요. 굳이 뭐 교회 나가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너희 안에 욕심과 정욕과 교만을 내려놓으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만 해도 장학관이 저 아래 있었잖아요. 지금 사무실 자리에 장학관이었는데 거기 제가 있던 애를 하나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이제 미자립 아이가 와서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공부하니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 대답을 안 하더니 저한테 대답하기를 저는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자기는 공부해서 아무개를 복수하려고 한다. 그 집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복수하려고 한다고 그 말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가포교회 장학관이 이런 애를 기르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 아이가 가포교회 사랑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공부 잘했습니다. 원하는 대학 가서 복수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제일 공부시켰어 할 때 가포교회가 시켰다 그러면은 가포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하고 욕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중단시켰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왜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가? 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데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과 교만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끊으시고 중단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한다면 일곱째만큼은 내려놔야 돼요. 우리 탐심을 고백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순전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세로 공부할 줄 알고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일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공부 잘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그르치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청문회만 우병우 씨를 보세요. 천재잖아요. 대학 3학년 때 사시가 됐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 아이인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자기 인생을 망쳤잖아요. 나라까지 망쳤잖아요.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교만과 정욕과 죄악성이 부패를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지 이 사계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뒤져서 말하면 바른 일을 하라는 거죠. 이날만큼은 돈에 관계없이 대가와 관계없이 순전하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고 낙심한 자들을 방문해서 격려해주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아름다운 것은 대가가 없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돈 받고 하면 노동이죠. 근데 교회 일은 자비량으로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두 가지 우리 가포교회가 추구할 주일 풍경을 이미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풍경은 느헤미야 시대의 풍경이에요.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느헤미야 시대의 주일 풍경인데요.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온 백성이 서서 말씀을 읽고 배웁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중심이 돼서 말씀을 읽고 풀어주고 읽고 풀어주는데요. 그 백성들이 울다가 울다가 할렐루야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와닿는 거예요. 포로기를 겪고 돌아와서 들어서 그런지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울다가 또 웃다가 오전 내내 그러잖아요. 이게 느헤미야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일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그러잖아요. 이날 근심하지 마라. 얼굴새 근심한 느헤미야한테 걸리잖아요. 혼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전 내내 말씀 때문에 웃고 울고 오후에는 먹고 마시면서 이웃을 초대하고 함께 나누면서 해피하라는 것이 느헤미야 시대가 보여준 주일 풍경인데요. 저는 가포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말씀을 사모하고 좀 더 먹거리를 나누면서 축제가 있는 안식일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풍경은 주님과 제자들의 풍경이잖아요. 주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다닙니다. 다니면서 벼도 비벼 드시고 환자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하고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볼 땐 꼴산 없죠. 노동하고 다니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탐심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말씀 뒤에는 건강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고 이웃들을 방문하고 형제교회를 돕고 내 아버지 집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즐거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피하게 여유를 갖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벼도 비벼 먹고 웃으면서 이게 주일 풍경인 거예요.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좀 누리면서 즐거이 보내는 예수님과 제자의 주일 풍경을 우리가 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주일 성수죠. 그죠? 주일 성수라면 요즘 조금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주일 성수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예배까지 해 질 때까지 이렇게 이제 주일 성수 아니에요? 조상들은 주일 성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예배 중심의 날을 가르쳐 주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의 몫인 거죠. 후손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좀 질적인 삶으로 보낼 것인가. 중요한 컨셉이요. 안식일을 좀 더 차원 높은 이제 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컨셉이 첫 번째가 대화입니다.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여가하는 거. 세 번째로 기독교 문화예요. 이 세 가지가 잘 접목이 돼야 차원 높은 이제 안식일을 보내면서 삶의 질 높이게 되는데요. 제가 산티아고 걸으면서 경험한 중 하나가 참 유럽 사람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많이 해요. 무슨 일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시켜놓고 맥주 한 잔 시켜놓고요. 서너 시간이 기본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할 얘기가 많은가. 근데 그 사람들은 차 한 잔 시켜놓고요. 계속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대화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고요. 학교 토론하는 게 대화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 자연스럽고 나눔거리가 풍성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시간은 많은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밥도 5분 만에 먹고 커피 후룩 마셔버리고. 제가 이제 곧 이제 노인대학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만은 그때 했을 때 너무 놀란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 좀 품에 있는 삶을 위해서 다도를 해보죠. 제가 이제 박주자 권사님한테 부탁해서 다도를 했거든요. 다기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도를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물 좀 식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노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하냐는 거예요. 나는 믹스를 달라. 후루룩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막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좀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나이가 들면 급한 것도 없는데 좀 품위를 갖고 좀 다도를 즐기면서 좀 뭔가 생각하고 대화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나 봐요. 우리 세대만큼은 그렇게 삽시다. 아멘. 좀 여유가 품위 있게 좀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좀 예의를 좀 배우고 그죠? 그래야 질이 올라가는데 후루룩 마시고 후루룩 먹고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잘 보내려면 대화가 연습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대화하는 것을 덕목으로 삼는 그런 게 매우 필요하겠고요. 근데 유럽 사람들도 완전하진 않아요. 참 대화 많이 하는데 아쉬운 거는 말씀이 없어요. 유럽 사람들 말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꽝해요. 그리고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많은데 대화가 없고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서 온전한 시기를 잘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지 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금요기도회가 이제 5일제 근무를 마치면서 멋진 한 시기를 준비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힘써 살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한 것들을 좀 나누시고 또 하나님 뜻밖의 강한 손과 편파를 나누는 간증의 장이 되기를 바라요. 학생도 간증하고 사업도 간증하고 살림도 간증하고 교회 일도 간증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번 주 어떻게 안식을 보내야 될지를 좀 서로 배우고 정보를 나누고 저도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안식을 누리는 법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후회 없이 정말 멋진 안식을 보내서 또 다음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있으니까 열심히 또 살게 되는 거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어떻게 안식일 것인가, 제대로 안식을 되기 위해서 엿새 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데 힘써 살아라. 그리고 모든 일을 두루두루 하라. 늘 명심하시고 한 주간 시작될 때 그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이제 주말이 되면 나는 힘써 살았는가 그리고 두루두루 잘 살았는가를 평가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가 시원찮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잘 전수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안식일까지 공부하지 마라. 안식일까지 일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게 하시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이기보다 교회여야 한다. 한자죠. 네. 교회는 교회이기보다 교회여야 한다. 앞에 교회는 뭐예요? 사람 사귀는 거죠. 물론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사람만 즐거움도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배우는 교회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 귀한 것이 교회 정체성인데, 가포교회가 2017년도에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좀 담대히 지키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현재 삶보다 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4계명이 우리 교회, 우리 집안, 우리 민족을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 찬송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